네,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 중에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는 책입니다. 무의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에는요, 거룩한 밥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신 부분을 글로 옮겨놓은 부분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주부님들 앞에서 아마 강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준 주부님들은 엄청난 용기를 내고 나오신 거다. 현실 세계 싸움에서 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주부님들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주부란 그 한 가정에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인 한 가정에 물질적인 부분, 물건을 사고 쓰고 또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소소한 눈에 띄지 않고 소소한 일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삶이라는 것 진지하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 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대의 그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그 큰 차이이기도 하죠. 자녀가 앞으로의 미래를 세워갈 자녀는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남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다루는 주부님들이 얼마나 큰 키를 쥐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저 집이 이태리 가구를 들여놨으니까 우리도 뭐 들여놔야 되겠다. 저 집은 미국에서 타일을 갖다가 예쁘게 깔았으니까 우리도 깔아야겠다. 누가 누구를 몰아서 나도 이렇게 따라 해보자. 누가 좋은 옷을 샀는데 나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 한살림 운동 하셨거든요. 한살림 운동은 초장부터 이제 갈지자로 가는 거다. 그런 마음부터 없애야 된다. 이 세상에 이는 그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것과 상관없이 상혼이 다 곳곳에 깃들여져 있다. 상혼이라는 거는 그 마케팅이죠.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걸 좋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야 이 물건을 팔아먹는다. 근데 이 무의당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이 시기 말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게 있어야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모든 그런 상원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잘난 척하지만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벌레도 안 먹는 걸 우리는 참 잘 먹고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 많은 손이 가지 않는 거, 그런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 세상 속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노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말은 달려서 사냥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미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냥할 때 가만히 서 있던 말을 옆에 이제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면 막 흥분해서 그 사슴을 잡으려고 막 말을 몰게 되면 말을 달리면 달릴수록 그 가는 곳이 벼랑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뛰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즉 마음을
잃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천하에 얻기 어려운 보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치면 결국 정상적으로 자게 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갖게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문제의 세상을 더 부추기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1등 해야 되고 내가 1등을 못하게 되면 저놈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니까 또는 쟤가 메달을 따면 내가 금메달을 못 따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워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야 무의식적으로야 미워지는 거죠. 미움이 지나치면은 죽여야 된다 라는 마음이 들 거잖아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죽인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워하지 말라. 마음에서 이미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으니라. 무이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권총이 있고 내가 죽였다는 것을 들키지만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죽이고 싶지 않고 총을 쏘고 싶지 않겠느냐. 그냥 그 뒤에 닥칠 화가 두려워서 참는 거고 안 하는 거지. 정말 보이지 않는 총이 있다면 북받치니까 그냥 다 쏴버리지 않겠느냐. 이게 전부 우리가 스스로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요건 이속이 있다. 요건 편안하다. 요렇게 하면 이속이 있고 요렇게 하면 더 편안하고 요렇게 하면 누가 더 좋아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만 자꾸 맴돌다 보니까 스스로 자살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간이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어떤 것하고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데요. 풀 하나도 태양이 없으면 안 되고 맑은 공기가 없으면 안 되고 맑은 물이 없으면 안 되고 흙이 없으면 안 되고 다 지닐 걸 지녀야 된다고. 풀 하나도 우주가 뒷받침해 주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풀 하나에 나달 하나에 우주가 다 있는 거라. 먹는 게 별 볼 일 없다가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지낸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집에서는 갈비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누구는 외식을 얼마를 하고 우리는 근데 이것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벌써 밥 한 사발 안에 우주의 영이 거하는 거다. 하늘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십니다. 물 한 컵, 밥 한 사발, 김치 한 보시기. 이것은 제왕이나 다름없는 거룩한 밥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세가 그 깨달음이 없으면 언제나 남의 호화로운 거를 자기 나름대로 도취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최면을 걸어갖고 자기 나름대로 오늘날의 문명 속에서 오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오는 환각 때문에 맨날 겉돌기만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는 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느님 부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한 부처님은
사실 알고 보면 풀 하나, 돌 하나, 어디에나 안 계신 데가 없고 함께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나 잘 되게 해주시오. 뭐에 좋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과 땅과 만물에게 고맙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제 집안 식구만 무공의 식품을 먹겠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좋은 거 먹으면 된다. 이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꼭 말이지. 요강에다 똥 싸가지고 문 밖에다가 내놓는 거나 같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해의 원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나만 쏙 빼서 나만 똥 싸고 오줌 싸서 문 밖에다가 던져놓으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서야 된다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러한 큰 그림을 보고 내 방 안에 있는 내 요강에다 똥 싸가지고 우리 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방 밖의 세상, 사람들과의 세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먹을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심을 하지 않으면 바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너 1등 해라 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해인가. 공해. 금메달 못 딴 놈은 다 선수로 안 보니까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공해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무공해로 먹으려 들으는 거. 온만 피부에 염증이 안 생기게끔 무공해로 입으려고 하는 거. 내 몸 가까이에 붙고 내 방, 내 가족, 내 집, 우리 마을. 그런데 이 생각이 공해가 왔을 때에는 세상이 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자체가 공해가 유발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나는 따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오염됐을 때 나는 결국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의당 선생님은 한살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의 고통을 함께 해서 없애주고 제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는 한살림. 너와 나가 하나라는 것을 살림이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살림 운동의 핵심 사상이 아닌가 합니다. 하늘과 땅은 한없이 우리에게 주지만 고맙게 받을 줄을 모르고 이제 지가 계산한 것만 달라고 조르는데 줄 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갖다가 무공해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벌레도 안 먹고 싱싱하고 멋지게 된 것만 가져와.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벌레가 먹어야 무공해지. 벌레도 안 먹는 건 공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제대로 해도 돌아가게끔 되는 그 안에서 자기도 적응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 속에서 적응해서 맞춰 살아야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난 사람들이 하는 행정 변화가 아니라 이 주부님들 앞에서 하시잖아요. 엄마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하나의 마음먹음, 변화, 행동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땅을 살리자. 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땅도 하늘도 우리가 땅 없이 어떻게 사냐. 한살림 운동에도 땅 살리기 운동이 있는 거죠. 땅을 살리게 되면 유익한 모든 미물이 개구리, 메뚜기, 거미 또는 유충, 미생물들 우글거리고 사는데 결국은 그게 벼를 더 튼튼하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환원되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저절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 중에 그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집 한 오라기의 혁명을 보시면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그 원리를 설명해 둔 부분이 있거든요. 경작하지 않고 퇴비를 주지 않고 이 자연이 계속 환원되면서 돌아가면서 땅이 더 비옥해지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은 햇볕과 흙, 대기에 물이 있지만 이 자연이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잖아요. 나무만 봐도 저절로 때가 되면 나뭇잎이 자라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낙엽이 쌓여서 모든 미생물과 모든 생물들과 또 열매를 주기도 하고 이 지구 자체, 땅 자체, 흙 자체를 이제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풍성하게 된 흙이 꼭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라날 나무를 또 도와주게 되죠. 그 나무는 계속 커지면서 더 많은 나뭇잎과 또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또 떨어뜨린 낙엽으로 인한 생명을 길러냅니다. 계속 순환 반복되죠. 우리가 사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두면 점점 이 표토의 양이 아주 오랜 시간 늘어나듯이 땅은 점점 그렇게 비옥하게 되는 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있으신 제대로 된 농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이 다 해주고 난 별로 한 게 없다. 사실 제대로 된 농부야말로 게으른 농부다. 우리가 그 자연의 속도를 조금 앞질러 간다. 이 말은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더 많은 것 단시간 내에 꺼내 쓰기 위해서 점점 더 흙과 땅을 망치고 있는 이 현실을 인간의 욕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 거위를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 쓰는 거잖아요. 그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인간이, 과학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결과는 우리가 알게 된 것 같거든요. 장일순 선생님이 끝으로 하신 말씀은 한살림 운동은 모두 이런 것들을 다 살리는 운동이다. 그렇게 해야 모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천상천하가 매일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게 해주고 살게 해주는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살 것이지 뭘 이렇게 이것저것 잣된 것에 마음을 돌리느냐. 이 모든 것들, 욕심들을 비우고 나면 철 따라 채소가 나면 반갑고 햇살이 나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면 생활이 기쁘고 은혜를 모르면 맨날 1등만 하려고 미쳐 돌아가는 거. 무공해 식품만 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전체를 가서 돌아보고 전부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머리 아프지 않고 심장 뛰지 않는 바로 그 답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먹은 마음, 결심, 그리고 그 결심으로 인한 행동, 마음이 결심을 하면 행동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작은 변화, 특히 가정의 주부님,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엄청난 힘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살기 위한 것은 곧 내가 살기 위한 현명한 그런 현명하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